방금 읽었던 누가복음 9장 23절 본문을 가지고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삶이란 제목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자, 우리 십자가를 지고 따른 삶에 대해서는 아마 여러분들이 많이 듣기도 하셨고 또 나름 어떤 삶들이 십자가를 지고 따른 삶들인가 아마 생각하지 않았을까 생각됩니다. 그리고 또 실제로 여러분들이 이런 삶을 살고 있다라고 여겨지기도 합니다. 사실 우리가 누구를 따라간다는 것, 따라간다 표현하고 있지만 이것은 이제 도제라는 그 단어가 있는데 무슨 말인가 하면은 그 스승한테 장인이죠. 1대1로 배우는 것을 말합니다. 그 예수님께서도 아직 그 당시에 학습 교육이 있던 것이 아니기 때문에 사도들을 12명을 뽑으셔갖고 선택하셨죠. 그리고 그들로 하여금 예수님 함께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면서 예수님께서 가르치시는 것들을 예수님의 생각과 사상과 또 그분이 오신 목적들을 전했던 것을 우리가 복음서를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주님께 말씀하시죠. 아무든지 근데 주님 말씀하시기를 그 12명만이 아니라 누구든지 나를 따라와라. 근데 나를 따라오려고 한다면 조건이 있다. 주님께서 12명은 선택하셨지만 이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누구든지 따라오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거기에 조건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조건이 어떤 우리가 누구한테 배우려면은 돈을 낸다든지 이런 것이 아니라 나를 정말 내가 너희한테 원하는 것은 나를 따라오기 원하는데 그런데 따라오려고 하면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아야 된다. 다시 말씀드리면 어떤 값을 치러야 되는데 그 값이 무엇인가? 바로 네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십자가를 지고 따르는 삶. 우리가 이 기독교는 십자가의 종교라고 말씀하신 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대한 것은 주님이 지셨던 그 십자가 우리가 많은 것을 생각나게 하는데 이제 주님께서 당시의 십자가가 아니라 내가 지었던 그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라고 말씀하는 게 아니라 너희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주님이 지신 십자가와 우리가 지는 십자가는 분명히 구분되어집니다. 우리 주님께서 지셨던 그 십자가는 온 인간의 죄를 담당하기 위해서 지셨던 십자가예요. 근데 이제 우리가 지어야 될 십자가는 그 십자가는 아닙니다. 그러나 정말 너희가 나를 따라오기 원한다고 한다면 너희 십자가, 그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지어야 될 그 십자가, 그것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주님을 따르기 원한다고 고백하고 있지만 왜 따르지 못하는가? 그 십자가의 의미를 알지 못하고 그 십자가를 지기를 주저하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주께서 말씀하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십자가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십자가. 이 십자가는 감출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십자가가 되어지면 감이 안 잡히겠지만 이 세로의 그 길이가 약 3.5m에서 4.5m로 갑니다. 그래서 이건 사람이 지고 갈 수가 없어요. 우리가 가끔 예수님의 어떤 그 십자가 지신 모습 보게 되면 십자가를 이렇게 딱 등에 이렇게 짊어며 가시는 걸 보게 되는데 그 십자가를 지신 것은 아닙니다. 그건 사람이 지을 수 있는 그런 크기나 그런 무게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세로 기둥은 미래 사용장, 갈보리 언덕이죠. 예수님 지었던 십자가는 거기에 이미 준비해 놓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가로죠. 이 가로의 십자가만 이제 지고 가게 되는데 그 길이가 얼마 정도 되는가? 약 1.8m에서 2.5m라고 합니다. 제 키가 1.8m가 좀 안 됩니다. 근데 제 키보다 약간 커서 이 2.5m, 이 천정만 약간 높은 그 정도의 사이즈입니다. 그러니까 이 십자가를 지고 따라와야 될 것을 말씀하신 거예요. 그럼 이건 무슨 의미인가? 이 십자가를 진다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가? 여러분, 약 2m 넘는 그 나무 막대기, 두꺼운 막대기죠. 무게는 약 30kg가 넘습니다. 이 십자가 무게는 34에서 57kg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 무게가요. 그러니까 40, 50 되는 무게죠.
거리가 2m 넘는 그 막대기를 지고 간다? 자, 그거를 어떤 사람이 지고 가는데 너무 창피해요. 왜요? 그건 사형수들이 지는 십자가잖아요. 그 남으니까는 감추고 싶습니다. 최소한도로 저 사형장에 가기 전까지는 감추고 싶어요. 그런데 감출 수가 있을까요? 그것을 사람이 내가 감추고 싶다고 해서 아무리 화려하게 꾸미고 그걸 한다 할지라도 그 십자가를 감출 수 있겠습니까? 감출 수 없습니다. 누가 봐도 그걸 아무리 멋있게 페인트 칠하고 아무리 멋있게 장식하고 꾸민다 할지라도 누가 봐도 그 십자가는 숨길 수가 없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누구입니까? 우리 그리스도입니다. 이 그리스도의 정체성은 결코 감출 수 없다, 숨길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너희가 나를 따라 오려간다면 네 십자가를 져라, 네 정체성을 잊어버리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내가 그리스도임에도 불구하고 너무 자주 내가 그리스도임에서 잊어버릴 때가 없지 않아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이란다면 살아야 될 삶의 모습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 삶의 모습을 잃어버리고 살아갈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잃어버리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한 예를 든다고 한다면은 제가 이제 병원서 일하고 있지만 제가 20년 30년 넘게 일하고 있지만 20년 넘게 식당에서 밥을 먹을 때가 있습니다. 물론 이제 자주 먹진 않지만 그때 보게 되면, 그리고 이제 병원 자체가 기독교 재단이기도 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식기도 하고 밥을 먹는 걸 보게 됩니다. 근데 지금은요 별로 보지 못해요. 식사할 때 식기도 하고 식사하시는 분들을 많이 볼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 시간 5분 10분 기다려서 그런 건가요? 아닙니다. 내가 사람들 앞에서 기독교인인 것을 나타내기 원치 않는 거예요. 그 앞에 먹는 사람이 내가 기도하고 먹게 되면 불편할까 봐 하지 않는 거예요. 또 같이 음식도 먹을 때 나 때문에 그때 불편이 되어줄까 봐 표현하지 않는 것이에요. 다시 말씀드리면 내가 그리스도인임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인임을 자랑하지 않고 즐거워하지 않고 기뻐하지 않고 영광스러운 모습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되도록이면 그런 삶들을 감추고 싶은 그런 것이 식사할 때 그냥 가볍게 넘어가는 것으로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삶의 간증들도 잃어버리는 거예요. 주께서 우리 가운데 놀라운 일을 행하심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리스도임을 나타내고 자랑하지 않다 보니까 간증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주께 베푸신 은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내가 잘해서 되어진 거야, 이렇게 넘어갈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정체성을 잃어버렸기 때문이죠. 그 반면에 성경에 나온 몇 사람들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야곱의 11번째 아들인 요셉입니다. 요셉은 그가 하나님께 놀라운 계시를 받았습니다. 그의 형제들이, 그의 부모가 자기한테 와서 절할 것을 하나님 미리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그 일 때문에 미움을 받고 애굽의 종으로 팔려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알고 있듯이 요셉은 정직하게 행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주인 보디발이 인정하고 자기 집안의 모든 걸 맡겼습니다. 근데 그런 상황 가운데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을 합니다. 보디발 유혹했을 때 요셉이 어떻게 합니까? 그걸 거부했습니다. 왜 거부했는지 아십니까? 창세기 39장을 좀 보겠습니다. 창세기 39장 7절부터 9절까지 보게 되면, 그 후에 그의 주인의 아내가 요셉에게 눈짓 따다가 동침하기를 청하니 요셉이 거절하며 자기 주인의 아내에게 이르되 내 주인이 집안의 모든 소유를 간섭하지 아니하고 다 내 손에 위탁하였으니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니라. 그런지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누구한테 죄를 지으리이까? 주인에게 죄를 지으리이까?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이까? 지금 요셉의 상황을 보게 되면 하나님은 찾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보여주시던 그 꿈 때문에 요셉은 좀 종으로 팔려왔어요.
오히려 원망하고 싶은 마음입니다. 그 꿈을 내가 꾸게 하지 않았으면은 내가 지금 내 아버지 집에서 정말 채색 옷을 입고 편안하게 살았을 터인데 그 꿈 때문에 형들에게 미움받고 여기 종으로 팔려와서 이런 쌩고생하고 있네? 감사보다는 원망이 있고 불평이 생길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입니다. 근데 그런 상황 가운데에서 요새 뭘 말합니까? 주인이 그만 간 당신밖에 없습니다. 내 주인에게 죄를 짓기 원치 않습니다. 주인이 이 사실을 알면 나라면 어떻게 해코지할지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말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 죄를 짓기 원치 않습니다. 무엇 때문에? 요셉은 내가 누구인지 알았습니다. 나는 하나님 믿는 자라는 거예요. 내 정체성을 분명히 알았기 때문에 이 일은 주인만이 아니라 내가 믿고 따른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는 것을 인정했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께 죄를 짓고 싶지 않았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사람에게 고백하는 것이 아니에요. 사람을 의식하지 않았습니다. 또 다른 사람이 있습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는 바벨론의 포로 잡혀왔습니다. 근데 바벨론 제국의 정책은 자기가 식민지화시켰던 정복했던 나라의 똑똑한 사람들을 데려다가 교육을 시켜갖고서 자기 나라의 일꾼을 삼든지 관리를 삼든지 아니면 그 나라에 파견해서 그날 돌보는 관리로 삼았습니다. 이게 바벨론 제국의 정치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다니엘과 그 세 친구들도 잡혀왔습니다. 그래서 왕에게 이제 뽑혀온 많은 청년들 가운데 한 명이 되어져 갖고 이제 왕 앞에 나갈 때까지 공부도 하게 되어지고 또 어떻게 합니까? 먹는 것도 잘 먹어서 또 왕 앞에 서려가면은 인물도 좀 잘생겨야 되고 풍채도 있어야 되고 지식도 있어야 되고 이렇게 훈련을 받아야 됩니다. 근데 이런 상황 가운데 그 왕의 신하가 어떻게 합니까? 다니엘서 1장을 보게 되면 왕의 음식을 먹게 했습니다. 다니엘서 1장 8절 보면은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이 구하니 음식을 잘 먹어야지만이 우리가 삐쩍 마른 사람보다는 음식을 적당히 먹으면 살이 윤기가 돌고 보기 좋잖아요. 근데 채식만 먹게 되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예전에 그래서 이상구 박사인가 이분이 여호와 증인이었나요? 안식교 채식주의였잖아요. 근데 지금 왜 개종했습니다. 기독교인이에요. 고기를 먹고 있는데 채식을 이렇게 강조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사람의 건강 유지하기 위해서는 적당한 단백질도 필요합니다. 그 육식도 필요해요. 근데 지금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육식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야채만 먹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이 환관장이 야, 너희 야채만 먹으면 너희 살도 이렇게 삐쩍 마를 것이고 그 왕 앞에 보일 때 내가 책망받을 수 있어. 그렇게 하지 마. 그럴 때 한번 실험해 보십시오. 그러면서 거부했습니다. 자, 왜 거부했을까요? 우리가 생각하기에 상식적으로 봤어도 아니 남들 먹는 음식입니다. 그 음식 먹고 잘 몸을 관리했으면 좋을 터인데 왜 거부했을까요? 그것은 8절 다시 한번 보게 되면 8절 중반에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않는다? 무엇 때문에 더럽힌다 했을까요? 왕의 음식을 먹는 게 왜 자기를 더럽히는 일일까요? 출애굽기 34장 15절을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4장 15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는 삼가 그 땅의 주민과 언약을 세우지 말지니 이는 그들이 모든 신을 음란하게 섬기며 그들의 신들에게 제물을 드리고 너를 청하면 네가 그 제물을 먹을까 함이며. 자, 혹시 왕이 드린 그 음식 가운데 이 왕은 이방 신을 섬긴 사람입니다. 제사를 드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왕이 자기 신에게 드렸던 제물을 갖고 나눌 수 있거든요. 왜? 신에게 드린 제물은 굉장히 고급진 것들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저희도 이제 제가 어릴 때 집에서 제사를 드렸습니다. 제가 하나님 믿기 전이죠. 믿기 전 제사를 드렸는데 평소에 못 먹던 음식들이 제사상에 올라옵니다. 그 어릴 때 바나나도 올라온 적이 있었어요. 저희 집에. 그거 진짜 지금은 흔했지만 옛날에 바나나 한
한 개씩 팔았던 시절이었습니다. 그 바나나가 성일째 올라온 적이 있었습니다. 제 형님이 공항 근무하셨는데 가끔 이제 그 옆으로 나오는 물건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것이 올라왔어요. 그러니까 평소에 먹지 못하던 고기도 있고 과일도 있고 이랬습니다. 정말 그 제사상 끝나고 나면은 정말 맛있고 풍족하게 먹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다니엘 생각하기에는 혹시 왕이 내준 음식 가운데 그런 음식이 있을까봐, 우상이 드린 음식을 먹음을 통하여서 내 신앙을 잃어버릴까봐 그는 그러지 않고 금했다는 것이 먹지 않겠다라고 말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그걸 합당치 않다는 것이에요. 또한 뒤를 보게 되면 다니엘이 하루에 3번 기도한 장면이 나와 있습니다. 다니엘서 6장 5절을 보겠습니다. 6장 5절을 보면, 자, 1절서부터 쭉 보게 되면 이 다리오 왕 시대입니다. 다시 말하면 메데파사, 지금 페르시아 제국이라 표현을 쓰는데, 그 페르시아 제국 가운데 이 다니엘이 그 당시에도 바빌론족이 멸망하고 페르시아 제국이 이제 정권을 잡고 있을 때 그 페르시아 왕인 다리오 왕에도 인정을 받았습니다. 아주 유능한 자를 인정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주변 사람들이 시기하고 질투합니다. 어떻게 하면 다니엘을 저 왕으로부터 떨어뜨려 놓고 정말 떨어뜨려 놓을 수 있을까? 그래서 우리가 더 높은 지에 올라갈 수 있겠는가? 이런 생각 하다 보니까, 근데 다니엘 보니까 흠잡을 게 없어요. 그러니까 한 가지밖에 없다. 율법을 통해서 그를 정죄받게 만들자. 그래서 5절을 보면 그들이 이르되 이 다니엘은 그 하나님의 율법에서 근거를 찾지 못하면 그를 고발할 수 없으리라. 율법을 어기게 된다.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왕에게 말합니다. 왕님, 대왕이시여, 당신 이 나라에서 가장 높으신 왕입니다. 그러니까 한 달 동안은 다른 어떤 신에게도 제사 드리지 말고 다른 어떤 신에게도 구하게 하지 말고 오직 당신에게만 제사 드리고 당신에게만 구하게 하십시오. 그러면 당신은 이 나라의 그 이방 신처럼 높임받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하니까 이 왕이 또 사람이 띄워주니까 우쭐했죠. 그래, 그렇게 하자. 그래서 그런 명령을 내립니다. 다니엘은 그 명령을 알았겠죠. 근데 10절을 보면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이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에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 하나님께 감사했더라. 그 무리들이 모여서 다니엘이 자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간구하는 것을 발견하고, 자, 이 조서가 내려있기 때문에 제 생각 같아서는 기도하는 건 똑같잖아요. 창문을 닫고서 기도하면 어땠을까? 그 밖에서 보이지 않을 테니까는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문을 닫고서 기도할 수 있지 않았을까라고 제 스스로 생각하게 됩니다. 다니엘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왜요? 이들의 음모를 알았잖아요. 네가 하나님이냐 왕이냐 보겠다는 것이에요. 네 신앙을 보겠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마치 그 신약 성경 보게 되면 유대인들이 있으면 시험하러 오죠. 가늠한 여인 데리고 와서, 자, 성경을 보게 되면 율법은 이 가늠한 여인을 돌로 쳐 죽이라고 했습니다. 당신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시험한 것처럼 돌로 보이면서, 자, 하나님, 유대인들이 가이사에게 세를 바치는 게 옳습니까? 옳지 않습니까? 이 시험했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즉, 이 다니엘 시험에 들게끔 만들려고 일을 꾸몄습니다. 그걸 알았기 때문에 그걸 숨겨놨다는 것이에요. 오히려 드러내놓고 사람들 보는 앞에서 똑같이 기도했습니다. 만약에 이 문제가 다니엘 시험하자 하는 그 일이 아니었다면 뭘 닫고 할 수 있었겠죠. 그러나 분명히 이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다니엘은 내가 하나님 믿는 사람이다, 내가 그리스도인이다, 그걸 감추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자기 정체성을 명확히 밝혔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람들 보고 있는 앞에서 11절 보세요. 그 무리들이 모여서, 한 명이 우연히 본 게 아니에요. 직접 보고 있었습니다. 무리들이. 또한 다니엘 3장 13절 이하 보게 되면 금 신상을 만들어 놓고 절하라고 말합니다. 근데 다니엘 세 친구들이 그걸 거절합니다. 거부해요. 우리는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금 신상에 절하지 않으면 풀무불에 던져 넣을 것이다.
그런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자기 정체성을 명확히 고백한 자들의 삶의 모습이고 태도였습니다. 참 제 생각에는 어떤 다니엘의 기도처럼 좀 타협할 수 있지 않을까? 내가 왕의 음식 먹고 잘 보이면은 내가 나중에 정말 왕에게 인정받아갖고 내 국민을 위해서 잘할 수 있을 것 같고 내가 정치도 좀 잘할 수 있을 것 같고 이런 생각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것은 그 문제가 아니라 내가 그릴 수 있냐 아니냐 이걸 선택하라는 거예요. 이 문제였기 때문에 그들은 기꺼이 그리스도의 세계로 작정했던 것입니다. 그것이 그들로 하여금 왕의 음식을 거부하게 만들었고 창문역을 기도하게 만들었으며 그리고 요셉의 아내의 유혹 가운데에서 타협하지 않고 도망갔던 일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죄라 여겨졌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십자가를 지는 삶입니다. 여러분, 내가 누구입니까? 사람들 앞에서 내가 그리스도인들을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그거 자랑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자, 십자가의 무게를 스스로 감당해야 합니다. 아까 제 십자가의 무게가 길이는 180에서 2m 50 정도 된다 그랬고 무게는 약 34에서 57kg 된다고 합니다. 굉장히 무겁습니다. 군대 갔다 오신 분들 배낭 아시죠? 배낭비가 약 20kg 된다고 합니다. 그 배낭 쥐고 걷고 뛰고 하는데 힘드시잖아요. 근데 배낭은 딱 제대로 이렇게 딱 몸에 조이게 되어지면 그래도 구부할 수 있고 뭐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40개 되는 긴 막대 들고서 한번 행동을 하려고 해보세요. 얼마나 불편하고 얼마나 힘든가. 근데 누가 도와주지 않습니다. 사형수가 지고 하는 그걸 누가 도와줄 수 있을까요? 예수님은 특별한 케이스입니다. 예수님 원하셨던 게 아니에요. 로마 병정들이 빨리 가야 되는데 예수님이 힘이 안 되니까는 억지로 그래서 시몬에게 지워준 것이지. 그러나 일반적인 것들은 그런 일이 없습니다. 자기가 지고 가야 되는 일이에요. 끝까지. 얼마나 무겁고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불편할까요? 누가 좀 도와주면 좋을 터인데 도와준 사람이 없습니다. 다 혼자 죄들 짐이에요. 물론 주님이 우리를 잊어버리셨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분명히 주님이 일하고 계시고 도우시고 계십니다. 역사하고 계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런 짐을 졌을 때 내 고백은 주님이 마치 나를 잊어버린 것처럼 나를 도와주지 않는 것처럼 여길 때가 종종 있다는 것입니다. 요셉의 모습을 보십시오. 자, 그 아내의 유혹을 거절했습니다. 얼마나 칭찬받을 일입니까? 우리 같으면 와, 믿음 좋다 이러지 않겠어요? 근데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감옥에 갇혔습니다. 억울해요. 누명을 쓰고 그 안에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히게 되어진 게 현실이에요. 지금 내 종살이하는 것도 힘든데 근데 종은 그래도 자유가 있잖아요. 더더구나 그 집안을 관리하는 위치에 있습니다. 내 하고 싶은 걸 할 수가 있어요. 가고 싶은 데 갈 수 있고 먹고 싶은 거 먹을 수 있고 자유가 있습니다. 그런데 옥에 갇히게 되어지면 그런 자유도 끝나버립니다. 그 옥이라는 것은 물론 저는 가보지 않았지만 경찰서의 이제 파출소, 그러니까 경찰서의 유치장은 가본 적이 있습니다. 전달로 가본 적이 있습니다. 잘못해 들어간 건 아니고요. 전달로 가봤는데 좀 뭐랄까 좀 이렇게 썰렁한 기운이 있어요. 하여튼 거기 들어가니까는 빛이 별로 없기 때문에 바깥 공기가 빛이 안 들어오거든요. 그러니까는 좀 뭐가 음산하고 좀 썰렁 습기가 많다거나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제가 마포경찰서하고 강서경찰서하고 동대문 세 군데 갔는데 다 그런 느낌이었어요. 좀 싸다 이렇게 좀 이렇게 축축한. 그러니까 이 당시에 더했겠죠. 그러니까 건강한 사람도 그런 곳에 있으면 몸이 상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내가 믿음을 지켰는데 그 결과는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를 인정하셔갖고 높은 지위에 드는 게 아니라 그런 감옥에 내려갔습니다. 다니엘은 어땠습니까? 내 믿음을 주장하면서 3번 여전히 기도했습니다. 그 결과는 무엇입니까? 사자굴에 던져지는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지금 결과를 보면서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지키셨다, 건져내셨다, 놀랍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지만 그 당시에 다니엘 입장 한번 서보십시오. 사자굴에 끌려가고 있습니다. 그 군주의 사자 앞에 맞닿았을 때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아무리 믿음이 좋다 할지라도 예레미야 선지자 언급했었죠. 예레미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예언한 그 결과 바로 그 신하의 옥에 갇혔습니다. 그 왕이 몰래 불러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걸 물어봅니다. 다 얘기해줘요. 그럼 뭐라고 말합니까? 그 왕한테 나로 하여금 그 감옥에 가지 않게 해주십시오. 거기서 죽을까 두렵습니다. 그 위대했던 선지자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힘듦과 고난 가운데에서 그가 그 왕에게 부탁하는 그 모습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의 믿음이 없어서일까요? 그 환경이 얼마나 열악했으면 그런 고백을 하고 있을까요? 하나님께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에게 계시를 주어주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고백했던 예레미야. 그래서 우리가 그런 상황이 있다면 아마 두려운 것은 당연할 것입니다. 결과 놓고 쉽게 말할 수 있겠지만 그 상황에 처하게 되었지만 현실은 그렇다는 것이에요. 믿음을 지켰는데 하나님이 그걸 높이신 게 아니라 오히려 사자가 그 앞에 그 불에 던져지는 그 상황에 처하게 됐습니다. 제 친구는 어땠습니까? 신상에 절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칭찬받을 그 믿음이 오히려 7배나 푸른불을 뜨겁게 한 그 푸른불 속에 던져짐을 당합니다. 그 앞에 서 보십시오. 그 뜨거운 푸른불에 던져진다 생각해 보세요.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내가 믿음을 지켰는데 그 믿음을 지킨 결과가 이러한 것인가? 예. 십자가의 무게. 십자가의 무게. 그것은 우리가 견뎌야 될 무게입니다. 물론 주님의 도우심이 있습니다. 우리의 감당 시험밖에 당할 수 없다는 말씀하시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사자굴에서 건져냄을 당하게 하시고 그 푸른 불 속에서도 지키시고 보호하셨습니다. 그래, 이것은 결과론적인 부분이에요. 모든 사람들이 똑같이 그런 삶을 경험한 것은 결코 아닙니다. 초대교회 많은 사람들이 산채로 사자의 밥이 되어져서 죽음을 당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산채로 얼굴에 타르가 발라진 채 불에 붙여져서 죽음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그 로마 그 길거리 양쪽에 그리스인들의 그 타르, 뭔지 아시죠? 타막이라 그러죠. 우리가 그 아스팔트 원료. 그걸 칠해갖고서요, 불을 붙여갖고 마치 가루등처럼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그런 고통에서 건져냄을 당하는 것은 결코 아니에요. 물론 그들의 그런 죽음을 당했지만 하나님 나라에서 얼마나 영광스러운 자리에 있는가 우리는 생각하게 되어집니다. 결과론적인 부분이에요. 어쨌든 지금 이 땅에서 우리가 믿음을 살아갈 때, 내가 그리스도임을 고백하고 살아갈 때 우리 가운데 그로 인한 많은 무게들을, 그 압박들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조금만 타협하면은 내 사업이 좀 잘 될 수 있습니다. 조금만 타협하면은 내가 좀 더 물질을 많이 누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조금만 타협하면은 내가 좀 더 인정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걸 내가 타협하지 않으면 통하여서 물질의 손해가 오고 내 명예의 손해가 올 수 있고 내 건강에 손해가 올 수 있습니다. 그 무게를 누가 감당합니까? 내가 감당해야 되는 것이에요. 주님은 그걸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를 따라오려거든 십자가를 지고 그 길에 그 무게를 감당하고 따라올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정말 힘든 그 앞에 누가 있습니까? 주님께서 먼저 걸어가셨습니다. 그분이 걸어가지 않은 채 따라오라 말씀하신 게 아니라 늘 말씀드리지만 앞서 걸어가고 계시는 거예요. 나를 따라오라, 그분이 앞서가고 있다는 거잖아요. 그러기에 걸어갈 수 있는 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그분은 당시의 십자가만이 아니라 우리의 십자가도 능히 함께 지자고 말씀하신 거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니 너희는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어쨌든 이 십자가의 무게는 내가 감당할 부분들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임을 자랑하고 드러냈을 때 우리 이 세상에서 인정받기보단 더 많은 고난과 어려움들을 당할 수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그 세 번째는 십자가는 날마다 지는 것입니다. 자, 본문에서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고 주님 말씀하고 있습니다. 날마다. 이것은 내가 필요할 때만 십자가를 지는 것이 아닙니다. 장소와 환경에 따라서 내가 그리스도임을 고백하고 또 내가 그 그리스도임을 내가
아닌 것처럼 살라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어떤 환경과 상황이 있어서도 내가 그리스도임을 잊지 말고 행하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가끔 직장생활 하시는 분들 보게 되면 자기 직장 상사 가운데 정말 내 승진과 또 내 어떤 그 일과 관계에 있어서 중요한 보직에 있으신 분이 기독교인을 참 싫어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떤 이유인지 몰라도 참 기독교인 싫어해요. 박해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 분들 앞에서 내가 그리스도인임을 드러내지 않고 감추고 싶을 때가 있다는 것이에요. 굳이 내가 그리스도인을 알릴 필요가 뭐가 있어. 그래서 그 앞에 식사할 때도 식기도 하지 않고 그냥 같이 밥 먹고 있고, 이렇게 그분 절에 가자 그러면 뭐 절에까지 가자는 건 아니지만 주일에 어디 가자 그러면은 내 교회 가야 되는데 이것이 아니라 다른 핑계를 댄다든지 어쩔 수 없이 따라간다든지, 이렇게 내가 그리스도임을 밝히지 않음을 통하여서 무엇인가 이익을 얻으려는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근데 십자가는 그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내가 원하면 십자가를 지고 원천을 내려놓고 이런 십자가가 아닙니다. 자, 사형 선고받은 그 죄인이 십자가를 지고 걸어가고 있습니다. 근데 걸어가다가 필요하면 나 잠깐 일 좀 보고 올게 하고 십자가를 내려놓고 갔다 올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한번 메어진 그 십자가는 그 사형장 갈보리온데 이를 때까지 결코 그의 어깨에서 내려지지 않습니다. 내려지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그 내려진다는 것은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임을 포기한 것들이죠. 하면 그대에서 분명히 책망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매일 삶 가운데서 내가 그리스도임을 잊지 않고 행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갈라디아서 1장 11절부터 13절까지 보게 되면 사도 베드로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책망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 내용 잘 아시죠? 이 내용을 보게 되면, 자, 게바가 안디옥에 이르렀을 때 책망 받을 일이 있기로 내가 그를 대면해 책망했노라. 야고보에게서 온 어떤 이들이 이르기 전에 게바가 이방인과 함께 먹다가 그들이 오매 그가 할례자들 두려워하여 떠나 물러가매 남은 유대인들도 그와 같이 위식함으로 바나바도 그들의 위식에 유혹되었느니라. 무슨 말씀인가 하면 이 게바는 그 베드로의 아람식 이름입니다. 이 베드로 사도가 안디옥 교회에 왔습니다. 안디옥 교회는 이방인들이 중심이 된 교회예요. 함께 음식을 먹고 있다가 야고보, 그때 예루살렘에 교회가 있었고 그 교회 장로 중에 한 분이 야고보였습니다. 야고보 사도가 아니라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였습니다. 근데 그들에게서 온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는 아직까지 유대인들의 핵심 멤버들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5장에서 언급되어 있지만 그 이방인들이 그 개종한 유대인들, 그러니까 유대인이었다가 기독교인이 된 사람들 중에서 많은 사람들은 야, 이방인들도 율법을 지켜야 돼, 이 주장했던 사람들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 문제 때문에 예루살렘 교회에 올라가서 그 내용을 얘기했었고, 이 내용이 사도행전 15장에 언급되어 있는데 네 가지 것만 우리 금하기로 했다. 그 목매어진 것과 음행과 피와 이런 것들만 금하기로 했다라고 이제 언급하게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베드로가 안디옥 교회에서 음식을 먹고 있는데 이방인들과 함께 먹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이지만 어쨌든 유대인이 아닌 사람들 음식을 먹고 있다가, 자, 야고보에서 온 사람, 예루살렘 교회에서 온 사람들이 이제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먹다가 피했습니다. 왜요? 그들이 보게 되면 예루살렘에 돌아가서 야, 베드로 사도가 이방인과 막 식사를 하고 있어. 같이 뭐 껄쩍없이 음식을 먹고 있네. 어째 유대인으로서 이방인과 함께 음식을 먹을 수 있어? 거듭난 그리스도인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분명 유대인이고 하나님의 언약을 받은 민족이고 그들은 이방인인데 얼마 전까지 게라 취급받던 사람들인데 말도 안 돼. 이런 말이 퍼질까 봐. 그럼 자기의 권위에 손상이 될까 봐 슬쩍 피했습니다. 그러니까 피하니까는 같이 식사한 다른 유대인들도 사도 베드로가 피하네? 그러니까 그들 슬쩍 눈치 보고 빠져나갔습니다. 누가 바나바까지 빠져나갔습니다. 바울이 이 사실을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걸 책망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 사도 베드로는 십자가를 지었습니다. 그리스도임을 고백했어요. 그러나 어떤 상황이 오니까 슬그머니 십자가를 내려놓은 것입니다. 그러나 십자가 지은 사람이 아니야.
난 그리스도인이 아니야. 이랬다는 것입니다. 또 다른 사람이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10절을 보면 디도가 나옵니다. 사도 바울이 말하기를 디도는 세상을 사랑하여서 떠나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마 디도라는 이름은 여러분이 성경에서 많이 보았을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 서신서에 디도를 굉장히 칭찬하는 모습들이 많이 있거든요. 근데 데마입니다. 데마는 세상을 떠나갔다 말하고 있습니다. 그가 함께했던 그 데마. 근데 그 데마 쭉 함께하다가 떠나갔어요. 왜요? 십자가를 지고 있다가 어느 순간 이 십자가 내가 너무 무거워. 감당하기 어려워. 나는 이 십자가를 내려놓고, 십자가 지고 우리가 마음 상당히 불편하잖아요. 이 십자가를 내려놓고 세상에서 내 마음껏 살기를 원해. 그리고 떠나갔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십자가는 내가 필요하면 어깨에 지고 또 필요하지 않으면 내려놓고 이것이 아닙니다. 주님은 날마다 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날마다 내가 누구인지 인식하고 주를 따라올 것을 주님 말씀하는 것이에요. 그 네 번째는 십자가를 진 자들이 가는 곳은 정해져 있습니다. 계속 말씀드리지만 십자가를 지고 가는 곳은 어디입니까? 뭐 일리 갈 수 있고 저리 갈 수 있고 이러지 않습니다. 근데 가는 곳은 오직 하나예요. 사형장입니다. 사형장이에요. 십자가를 지고서 다른 곳으로 갈 수가 없습니다. 그들이 가는 목적지는 한 군데입니다. 바로 죽음이 있는 그 사형장, 그리로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를 메고 있다면 우리가 가는 곳도 어디입니까? 바로 그리스도와 함께 죽음의 자리에 나가는 것이에요. 이미 우리가 믿음으로 연합되어져 있고 믿음은 죽은 자들이지만 이 실제적으로 그리스도와 함께 죽기 위해서 우리는 매일매일 삶들을 그 죽음을 경험하면서 바로 주님께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다른 것이 보이지 않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이 이제 가끔 이런 말이 나올 때가 있는데 유언을 한번 유서 작성해 보십시오. 이런 어떤 프로에서 나온 적이 한번 있었는데 한번 해보신 적 있으십니까? 내가 유언을 쓴다면 어떻게 쓰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은? 그때 내가 어때 성공하고 이 자랑할 만한 것 거기 써놓으실까요? 아니면 정말 내가 살아오면서 이건 좀 내가 잘못 살아왔구나, 이건 좀 후회스럽다, 이런 것들 여러분들이 언급을 하실까요? 죽음 앞에서 사람들은 겸손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우리가 죽음을 바라보게 되어질 때 그 죽음에서 내가 모아놨던 그 재산, 내가 쌓아놨던 그 명성, 내가 가진 그 권력이 결코 죽음으로부터 나를 건져내지 못한다는 것을 알게 되어질 때 내가 살았던 그 사람들, 내가 얻으려 했던 그 부와 그 명예와 그 권력이 무슨 의미가 있는가? 우리가 그 시간들을 내가 정말 그 부를 얻고자 이렇게 헌신했고 이렇게 살아왔고 내 가정도 돌보지 못하고 이것 다 포기하고 내가 이걸 억지 따라왔는데 죽음 앞에 딱 서게 되니까 그런 시간들이 무슨 의미가 있는가? 우리 그 시간을 내가 조금 더 알차게 보냈으면, 좀 더 내 가족과 함께 사랑하는 자들과 함께 보냈으면, 이런 마음을 갖게 되는 거예요. 갖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정말 죽음을 우리가 생각한다면은 이 땅에서 우리가 얻고자 하는 것, 누리자 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이 땅에서 내가 좀 더 인정받고자 애쓰는 것들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나를 위한 그 삶들, 혹시 무슨 의미가 있냐는 거예요. 죽음 앞에서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의미가 없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죽음을 바라볼 때 겸손해지게 됩니다. 그리고 정말 우리가 그 죽음을 상하게 될 때 내 마음이 겸손해지게 되어지고, 그리고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살아나서 내게 주어진 그 생명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어지며, 그때 그 예수님께서 이 생명을 주시고자 지셨던 그 십자가를 우리가 온전히 이해하게 됩니다. 그리고 내게 주어진 이 생명, 우리가 죽음 앞에 이르렀을 때 사람들이 그런 말 하죠. 내게 만약 기회가 주어진다 한다면 지금껏 살았던 이 삶들 반복하고 싶지 않습니다. 네, 정말 이런 삶
싶습니다. 정말 내 가족들과 함께 내가 좀 더 사랑하는 자들과 함께 시간을 좀 더 많이 보내고 이런 고백하는 것처럼 지금 내게 주어진 이 시간, 주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이 시간, 주님 섬길 수 있는 이 시간들이 얼마나 귀하고 아름다운지 감사한지를 고백하며 우리가 그 시간 가운데 내 삶을 더 드릴 수 있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사형장 향해 가는 자들의 고백입니다. 모습이라는 것이에요. 내가 정말 그 주님을 내가 그 죽음을 앞에 두고 있단다면은, 또한 그 주님을 향해 나가고 있단다면, 바로 우리의 모습이, 내 모습이 그럴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십자가를 지는 자들, 죽음을 앞둔 자들의 삶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바라본다 한다면 결코 이런 고백, 이런 삶의 모습은 나올 수 없습니다. 그러나 사형장을 바라보기 때문에 나올 수 있는 고백이에요. 나오는 삶의 모습인 것을 아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때에서야 주님의 그 사랑과 그 섬김과 그 희생과 그 순종의 의미를 깨닫게 되어지고, 내가 지는 이 십자가는 결코 나를 위해 진 십자가 아니라 주님의 진 십자가이고, 그리고 사랑하는 형제들을 위해서, 자매들을 위해서,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지고 있는 십자가라는 것을 고백하게 되어지며, 그들은 어떻게 되어집니까? 더 사랑하고 더 섬기게 되어지고 더 순종하는 것들을, 순종의 삶들을 살게 되어집니다. 이걸 십자가 진 자들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이런 삶들이 가능할 것인가? 어떻게 주님을 따라갈 것인가? 자, 그런 십자가를 누가 줄 수 있겠는가? 주님 말씀하시죠. 아무나 따라오려거든 어떻게 한다고요? 자기를 부인해야 됩니다. 자기의 부인이 사랑이 되지 않고서는 결코 십자가를 질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은 자기의 부인은 어떤 의미인가? 자, 자기의 부인은, 나를 부인한다. 이것은 내 정체성을 잃어버리거나 포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나를 완전히 잃어버리고, 이것이 아니라 내 생각, 내 뜻, 내 의지, 내 모든 것들을 그분에게 맞추고, 그분의 뜻이 무엇이고 그분의 원하심이 무엇인지를 살펴보면서 살아가는 삶인 것입니다. 내 생각과 주님의 생각이 같이 나타납니다. 그때 내 생각을 주장하는 게 아니라 주님의 생각을 앞서는 것입니다. 내 뜻이 있고 주의 뜻이 있습니다. 내 뜻을 주장하지 않고 주의 뜻을 먼저 인정하고 그 뜻 앞에 내 뜻을 굴복하는, 이것이 바로 자기 부인의 삶이에요. 왜 그런 삶을 살까요? 그래서 그 삶이 가장 영광스럽고 복된 삶이 때 그렇습니다. 나를 부인한 그 삶, 십자가를 지는 그 삶이 가장 영광스럽고 가장 복된 삶이 때 그렇다는 것이에요. 오늘 제가 누가복음 9장 23절 읽어드렸지만, 본문을 삼았지만 24절부터 한번 보십시오. 뭐라고 되어 있는가?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한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사람이 만약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를 잃든지 빼앗긴다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누구든지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자기와 아버지와 거룩한 천사들의 영광으로 올 때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내가 참 너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하나님 나를 볼 자들도 있느니라. 이 말씀을 하신 후 8일쯤 되어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곱을 데리고 기도하시러 산에 올라가사 기도하실 때 용모가 변화되고 그 옷이 휘어져 광채가 나더라. 그 영광스러운 주님을 바라보았습니다. 이런 삶을 산 자들에게 이런 영광스러운 삶들이 예비됐다는 것이에요. 준비되어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나를 부인할 수 있는 것이고, 기꺼이 내게 주어진 그 십자가를 지고 따라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지 않는 자들 보기에 십자가는 죄인들이 지는 것입니다. 상수에 지는 십자가예요. 믿는 자들이 보기에 그 십자가는 가장 영광스럽고 가장 존귀한 자들만 지는 십자가입니다. 왜요? 주님을 따라한 자들만 지는 십자가이기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은 그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고 계십니까? 아니면 그 무게에 눌려서 내려놓고 십자가 없는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주님은 갈보리 언덕에 이를 때까지 그 십자가를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심에도 불구하고 인간 몸을 입고 이때 오신 그 순간부터 항상 그 십자가를 바라보셨고, 한 번도 그의 삶 가운데에서 그 십자가를 내려놓으신 적이 없습니다. 그분이 앞서가시면서 말씀하십니다.
나를 따라와라. 나를 따라오지 않겠니? 네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지 않겠니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그 말씀에 반응하는 우리들이 되기 원합니다. 예, 주님, 우리가 따라가겠습니다.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